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에베소서를 통한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기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소중함을 반복하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가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광대함과 부요함을 더 풍성히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신앙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은 에베소서 1장 통해서 교회의 소중함, 화면에 나오는 그 타이틀처럼 교회는 정말 소중하다. 이제 이 교회의 소중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주제 교회의 소중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좀 특별한 형편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특별한 형편이 뭔가?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이죠. 자, 이런 총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제대로 된 기능을 잘 못하고 있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때문에 참 사회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래저래 현실적으로 좋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사실 이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인지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잘 해왔던 우리들마저도 이 교회를 향해서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교회론적인 본질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도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이런 에베소서를 통한 교회론 공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1장을 다시 이 관점에서 복습을 하자면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화면에 1장 복습에서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1장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1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뉘는데 먼저 1장 3절부터 14절은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부요함과 광대함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얻은 구원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삼위께서 협력하여서 이룬 합작품이다. 구원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실 부요함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요함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해주는 그런 책인데 이 1장은 그것을 압도하고 있죠. 그 내용으로 출발하죠. 이 구원의 부요함과 광대함의 내용이 첫 번째 문단인 3절부터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이 15절부터 19절입니다. 거기는 어떤 내용인가? 바울의 한마디로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바울이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거쳤던 그 교회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그가 쓴 각 서신에서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에베소서에서도
이미 개척하고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뭔가 이 1장 앞부분 내용과 연결해서 이토록 풍성한 구원의 부요함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안에는 어마어마한 부요함과 광대함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것이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의 15절부터 19절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이 20절부터 23절이라 그랬죠. 여기에는 이 부요함의 비밀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구원의 광대함, 부요함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교회라는 기관으로 압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교회론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부요함과 광대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원리적으로 설명하고 1장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좀 적용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구절이 바로 1장 22절, 23절이었죠. 그 구절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분의 충만함인 것이니까 함부로 얕잡아 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다뤄야 된다. 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그 하나님의 자신을 그 계시하시는 그 구원의 그 부요함의 충만함이 꽉 차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소중히 여기자. 귀히 여기자. 이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장의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겁니다. 교회는 정말 소중하다. 교회는 정말로 소중한 기관이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루게 될 2장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장은 1장의 연장이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1장이 구원의 영광성과 부요함을 다뤘다고 한다면 그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더 드러나게 되었다면 2장이 1장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이 2장 역시 구원의 영광성과 부요함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장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하다. 자,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그것은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실제적인 목적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부요함과 광대함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2장에서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비슷하고 같은 이야기지만 더 확대되고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럼 뭐냐? 우리를 이토록 멋지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적이다. 그걸 2장에서 설명한다 이것이죠.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화면에 타이틀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는 vs 지금은입니다. 전에는 가로 열고 그러나 가로 닫고 지금은 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방식이죠. 이게 이 에베소서에서 이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용되는 두 번에 걸쳐 사용된 패턴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입니다. 자, 이걸 보기 위해서 2장 1절로 갑니다. 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vs 지금은 패턴이 시작됩니다. 자,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2절. 그때가 전에는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는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절은 전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는가? 우리의 그 정체성을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물로 또 죄로 죽어 있었다.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 식으로 살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3절에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땠는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우리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게 우리의 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가? 4절부터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지금은 어땠는가? 지금은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서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그러니까 허물로 죽어있던은 앞에 1절부터 3절에서 말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 거기 5절에 보면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입지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의 사건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이미 1장에서 풍부하게 설명한 내용이죠.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역시 그 이야기죠. 1장에서 말했던 내용 연장인데 너희가 얻은 구원은 이처럼 실로 대단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또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더 중요하게 발전된 내용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이 선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 패턴으로 구원을 다시 부유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발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가 이 대단한 구원을 얻게 된 최종 목적이 있었다. 그걸 더 분명하게 선언을 여기서 하는데 그게 바로 이어지는 7절과 10절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전에는 versus 지금은 이렇게 구원을 다시 설명한 이 이유는 뭐냐면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 이 부분이네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합작품에 의해서 부유하고 광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원리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매우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알리기 위함이다. 그게 7절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다. 그게 10절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신분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신분의 변화. 이건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명사형 구원이죠. 근데 구원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인 거죠. 명사형 구원이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스테이러스, 이 신분이 바뀐 거죠. 맞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명사형 구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순간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근데 이 구원이 명사형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동사형으로 움직여야 된다.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움직여서 나눠져야 된다. 이게 이제 동사형 구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바뀐 신분은 우리의 바뀐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실제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그 명사형 구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뀐 이 일을 하나님이 거대하게 프로젝트로 만드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입증하셨다.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광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적으로 설명했다면 이 2장에서는 그럼 그게 뭐 때문인가? 왜 그랬는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받은 목적, 선한 삶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아픔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문제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뭐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 모여서 자꾸 뭐 선교도 하고 선행도 구제도 베풀고 이런 일들에 더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미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개미처럼 흩어져서 우리가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더 관건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선한 삶이라고 여기서 말하지만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디아스포라, 지중해 지역에 이 흩어져 있었던 우리 고난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처소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건 뭐 지금도 유효하죠. 이 10절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요새처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주제가 특별히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11절부터 발전됩니다. 11절. 자, 11절, 12절은 전에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어땠는가? 조금 더 확대해서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패턴에서 더 발전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 너희는 그때 과거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12절에서 어떻게 더 발전돼서 설명되는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언약 차원의 다 외인들이었고 그래서도 결국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절,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완벽한 변화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 첫 번째 전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 패턴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공동체 차원으로 그것을 발전시킵니다. 서로 멀리 있던 우리끼리 이제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공동체로 완전히 바뀌었다. 18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같이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 에베소는 이방성이 아주 충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서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풍성히 나오죠. 굉장히 이방성이 강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 역시 이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에베소 교회, 주로 이방성이 강했던 그런 교회가 과거 유대인들의 그 그룹과 함께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방인 유대인들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삶의 변화이다. 달라지지 않았냐? 전에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공동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잠깐 적용하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래서도 복음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거죠. 성별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고, 특별히 물론 지금도 특히 우리 이민교회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합니다만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백인교회, 흑인교회, 한인교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인종, 언어, 문화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복음을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판이 바뀌었어요. 이 판이 바뀌게 된 게 다 누구 덕분인가? 이것도 역시 여기서 강조하는 바인데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이 대표적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셔서 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 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벽을 다 허물었고, 바로 그 때문에 전에는 서로 멀리했던 관계가 지금은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의 피가 모든 판을 바꾼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1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와 모든 우리끼리에 있는 그 장벽을 허물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걸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자,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이죠. 이 부분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요약이죠. 29절은 우린 지금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란 말이죠. 이런 얘기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기관으로서의 교회, 즉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기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워킹 스크립처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어요.
지금처럼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기관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모든 내용을 클로징합니다. 그게 20절 후반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그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주셨다. 그러면서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자면 그 건물의 주춧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교회는 그 모퉁이돌, 주춧돌 위에 세워진 하나의 건물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 지금 이 빌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한다면 이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아 세워진 그 교회가 지어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이 21절과 22절에 설명하잖아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 성령 안에서 너희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더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 사용된 동사입니다. 동사. 건물로서 교회를 비유하는데 여기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어떤 동사들을 사용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1절에 건물의 각 파트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건물도 각 파트가 연결이 되어서 지어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합판, 그 다음에 문짝,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못과 이음새들,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건물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각 건물의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건물의 각 파트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도 비슷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동사가,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간다 21절, 22절에 지어져 간다, 이게 이 soon이라는 접두사, 헬라어 접두사를 앞에 붙어서 사용된 현재 분사형 동사들이라는 것이죠. soon은 뭐냐면 together, 함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접두사가 붙여서 사용된 현재 분사형 동사, 특히 이 현재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서신이 쓰였던, 에베소서가 쓰였던 AD 1세기,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00년이 넘어섰죠.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함께 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그런 의미죠. 이 지어져 가는 이 일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21절이 서로 연결하다가 건축 용어예요. 둘과 둘이 서로 맞물려서 집이 세워져 가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의 이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의 건물은 다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있어서 모든 그 수치에 맞게 사이즈가 딱딱 맞게 그 스탠다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짓기가 쉽고 더 빨리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건물에는 로만 스탠다드 이런 게 없었어요. 좀 좋은 고관들의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궁을 짓는다 그러면은 노예들을 불러다가 그 모난 돌을 깎겠죠. 아주 긴 시간을 걸려서 다 깎아서 이렇게 맞추겠죠. 하지만 그냥 웬만한 집들은 그냥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그냥 오그라진 돌이 있으면 우그러진들, 이 워드 플레이입니다. 오그라진 돌이 있으면 우그러진 돌이 있어서 서로 합해져서 그냥 지어가는 그런 식의 건물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그때 당시 로마의 건물 짓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축대형 건물. 여러분 그 축대 아시잖아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보면
올라가는 여기도 그런 곳이 있죠. 집을 짓기 위해서 축대를 쌓잖아요. 그 축대를 이렇게 다 깎아서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하지 않죠. 그냥 있는 돌을 갖다가 계속해서 쌓죠. 자,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교회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말하는 또 하나 교회의 비밀이죠. 신비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건물로서의 교회. 그래서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지상 교회들 안에는 지금도 완공식은 없다. 준공식은 있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친히 주치도 되셔서 교회를 그때 최초에 준공하셨기 때문에 준공식은 있는데 완공식은 없다. 다 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완공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우리 주님 오실 때죠. 저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다시 오셔서 이 교회 완공식의 서명을 하는 구청 감독과도 같은 그런 분이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 전까지는 교회는 항상 공사 중이죠. 공사 중인 교회. 그게 바로 이 21절과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현재적인 모습이죠. 현재적인 교회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이 있죠. 교회 오면서 우리가 등 뒤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자. 우리 한국의 건물 공사하는 그 지역 지나다 보면 그런 팻말이 붙어 있었잖아요. 공사 중 통행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인판 있듯이 그 사인판을 우리가 등 뒤에 붙이고 다니자.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끼리 만났을 때 조금 문제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통행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자는 거죠. 이런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것이 좀 굉장히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 그 류가 바로 이런 교회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단이죠. 구원파 같은 게 대표적인 데죠. 자기들만 진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생각은 이미 자기들의 그 교회를 완공된 교회로 보기 때문인데 그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21절, 22절에 나오는 교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죠.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면서 결코 이미 완성된 교회를 꿈꾸지 않는다. 주님의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이 지상의 교회들은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꽉 찬 충만함의 비밀을 지닌 정말 대단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교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 완공식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또 하나 교회의 위대한 비밀에 속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위대한 비밀 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공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공부의 결론입니다. 지난주 우리의 이제 공부 주제가 이미 살핀 대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자였는데 오늘 공부도 사실은 그 연장이죠.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게 다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자. 오케이, 좋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뭘까? 자세가 뭘까? 이런 이야기죠. 그럼 그 자세와 행동들은 사실 별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1장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부요함, 광대함,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깨닫고 귀하게 교회를 여기게 되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함께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다 이거죠. 아까 그 앞에서 우그러진 돌과 오그라진 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왼쪽 손이 오그라진 돌이라고 한다면 이 우그러진 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맞물려 가야죠. 맞죠?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이 오그라진 돌과 우그러진 돌이 합해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 오그라진 돌이 이 우그러진 돌을 향해서 너는 왜 나한테 못 맞추니? 뭐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못 맞추니 이러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한테 내게 맞추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내 이구석에 어쩜 이토록 맞지 하면서 환대하고 그를 칭찬하라는 얘기죠. 아무리 이쪽이 우그러졌어도 그 찌그러진 모습이 오그라진 이 이웃 형제 돌들에게 요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신비인 것이죠.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인 거죠.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여기서는 건물로 비유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몸의 어떤 그 지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관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몸의 지체를 향해서 너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몸을 가지고 아주 또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 소중히 여겨야 맞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의외로 간단한데요. 상대를 향한 비판과 비난을 자제하고 그 대신에 상대를 귀히 여기는 그런 습관, 그런 마음의 습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매우 실제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서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좀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다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내가 왜 뭐 그냥 내 그냥 성격대로 그냥 다 그냥 질러버리고 그러고 싶을 때도 왜 내가 자제하고 상대의 그 우그러지고 찌그러진 모습을 내가 환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오늘 이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나도 어차피 공사 중이고 공사 중이에요. 나도 어차피 공사 중이고 저 형제도 어차피 공사 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특히 이 2장 마지막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현재 진행형인 기관이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오그라진 돌과 우그러진 돌이 합해져서 맞물려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주님 모시기 전까지는 이 교회는 완공식이 없다. 매일 주님 모실 때까지 지금도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이게 교회다. 지상의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 소중히 보고 계신다. 이런 결론. 그럼 좁혀 들어가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예외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세워진 이 우주의 보편적인 교회들, 이게 주님의 몸된 건물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중에 한 파트를 지금 맞춰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부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잘 지어져 가는 우리 주님의 소중한 영적 몸, 우리 주님의 소중한 건물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의 교회들이다. 그 중에 일부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이런 관점에서 품고 2장을 마치고요. 3장에서는 훨씬 더 또 다른 더 이 풍성한 내용으로 교회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2주 후에 살펴볼 것을 약속하면서 모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의 소중함을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1장에서 선포된 그 구원의 위대함과 광대함,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이런 원리적인 설명과 선포를 더 확대하여서 우리가 이 광대한 구원을 우리의 소유로 받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참 멋지게 표현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오그라지고 우그러진 그런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서로 합해져서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처소,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이제 오늘 이 모든 공부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넘치는 마음 주시고 그 넘치는 마음이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같이 해 나가면서 여전히 공사 중인 것을 기억하고 귀히 여기고 칭찬과 또 사랑과 격려함이 있는 그런 풍성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지상에 주님의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를 이런 식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공부 마쳤습니다.